유대 백성들이고 또 그들을 대표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모든 의를 부인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일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갖고 있던 그 의, 그 자존심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인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복음이 여러분 안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그런 증오와 미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를 죽인 죄란 말입니다. 그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성도라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죽인 것이 바로 나구나. 그때 유대인의 그 외침 속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외침 속에 나도 그 자리에 있었구나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2000년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나랑 그렇게 밀접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감동스럽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 유대인들이 미쳤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남의 일로만 들리지 내가 그 자리에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는 그 광분된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얘기는 하지만 실제 마음에 닿진 않아요. 그냥 성경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진짜 내가 예수 죽인 자 맞구나. 그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게 보여져야 한단 말이야. 진짜 그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가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를 부정하는 그 진짜 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 이미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마치 행위를 갖고 논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대로 해석하면 투 아델 투 아우 투 디카이아 형제의 의로움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형제의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앞에 가인의 행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행위는 에르가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악한 것 때문에 이런 의미고 아벨의 행위의 의로움 때문이다. 행위라는 단어가 있고 아벨의 의로움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아벨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인이 자기 나쁜 일을 많이 한 것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아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그 행위가 꼴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꼴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잘 그게 어떻게 드러나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그걸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하나님의 은혜만 주장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러게요. 그럴 때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꼴보기 싫어요. 일은 개코만큼도 안 하면서 맨날 은혜만 주장하면서 행위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꼴보기 싫죠. 말은 안 해도 꼴보기 싫단 말입니다. 고고란 말입니다.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자신은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의를 갖고 있는데 엉뚱하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의만 붙잡고 은혜로만 산다 그러니 꼴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특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볼 때 이것이 예수를 죽인 거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의를 부인할 때 내가 그 분노로 인하여 바로 예수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단 말이야.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따라서 그 당시에 아벨과 가인의 처지를 한번 상황해 보세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직업은 인간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양고기가 게 음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양을 치는 유일한 목적은, 양에 쓰이는 유일한 목적은 그 가죽옷을 해입는, 옷을 해입는 데 쓰이는 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아벨의 모습을 통하여 이 아벨은 그 자기의 어머니였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에 은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그 사건의 내용이 뭔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위에는 양이 쓸 데가 없거든요. 옷을 해 입는 것 위에는. 그런데 가인은 그 가치를 모르고 오직 농사짓는 일에서 자기의 가치와 행위를 통하여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히신 가죽옷의 모든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는 자였고, 아이는 반대로 농사짓는 자로 이 땅에서 자기의 가치와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어떤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로 가인이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네 근본된 토지를 갈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런 말씀을 통하여 가인은 농사를 지면서 자신의 존재와 행위의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 자기 근원이 땅 아닙니까? 땅의 근원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땅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자마자 한 행위가 땅에 성을 쌓고 그 후손들이 세상에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 7대손이 자기의 그 힘을 갖고 자랑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을 주도하고 이 세상의 문명을 주도하는 모든 발생, 즉 인간의 4대 문명의 발생기라 그러죠. 중국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가 문명, 또 하나가 뭡니까? 이집트 문명. 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세상의 문명을 충전한 자가 전부 농사 짓는 데들이에요. 농사. 그 농사는 정착을 해야 되고 성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농경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뭘 많이 갖고 있느냐? 우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많은 수확과 풍요를 요구하기 때문에. 바알신이라는 게 풍요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많이 벌이죠. 그래서 많은 우상과 신을 갖고 있는 게 농경문화입니다. 근데 그 땅은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에 의하여 저주를 받은 땅이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야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낸다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은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결국이 남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허망하단 말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 농사 짓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땅의 경작을 통하여 자신이 근원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로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재산은 안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행위라고 그러는데 맨날 아버지는 팽팽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있으니 그 꼴이 시답지 않은 형국에다가 하나님이 제사를 그렇게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소산을 드렸는데 자기 걸 안 받고 아벨 거를 받네. 얼마나 아벨의 행위가 보기 싫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그래서 아벨을 불러다가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모습으로 거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인의 모습이 인간의 의, 율법의 의,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의의 정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래서 인간의 의를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로 인하여 의를 가지면 반드시 그 의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 곧 너희의 의고 그 의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자 평생 동안 수고롭게 일하고 애쓰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방인인 빌라도가 아니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그렇게 광분하느냐 더 소리질러 밀란까지 일으키려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오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의, 가짜 의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보여야 돼요. 자존심이 깨지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죠.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는 복음에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주어처럼 보이는데 원문에 보면 디카이스네 의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의가 계시되어 있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일을 하는데 의가 들어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때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전부 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수고가 가입이 될 수 없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예수가 나를 따르고자 원하는 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말과 동일한 맥락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간의 육적 자의 의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부인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부정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가인에 의하여 맞아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짜 우리 안에 그 의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가짜 의가 그것에 의하여 공격을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영적으로 보질 못하죠. 보이는 세상에 보이기 위하여 그 아벨이 가짜 의를 주장한 가인에 의하여 맞아 죽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가짜 의를 공격해서 죽이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드러나느냐?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부인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아벨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더라? 죽음으로 드러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의 증거란 말입니다. 고난,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양면성이 있다. 믿음은 한 동전과 같은데 믿음의 한쪽 동전의 면은 뭐라고요?
죽음, 자기 부인이 같은 면을 갖고 있다. 바로 자기 부인, 자기의 죽음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이 죽음 믿음,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위가 없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기에서 등장시킨다고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가짜 믿음이라. 자기가 부인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행위를 내놓으라는 그 믿음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에 윤리, 도덕적 어떤 부자나 선이나 공로를 내놓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행위를 내놓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 진짜 믿음이면. 근데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은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가 들어와 우리 안에 의를 죽여간단 말입니다. 자기 부인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단어가 마르티레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서는 수동태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받아 얻었으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그 받은 증거물로 아벨이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아벨이 또 다른 증거를 얻었다 그게 아니라 아벨 자체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증거물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는 다름이 아닌 바로 아벨이 드린 양 제사 아닙니까? 그 어린 양 예수의 모형을 하면서 우리가 쉽사리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것이 아벨의 삶 속에서 드러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더라? 아벨의 죽음으로 드러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무지한 자가 악당에게 맞아 죽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의하여 예수가 죽고 셋이라는 하나님의 자석,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탄생되고 즉 아벨의 대신 준 셋의 후손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었다 그러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교회가 탄생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삶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모형된 삶이었는데 그 예수의 증거된 삶이 죽음으로 드러나더라, 십자가로 드러나더라, 자기 부인으로 드러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선물로 믿음을 주게 되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행위를 모든 여러분의 자신의 의를 하나님이 꺾어 죽여가신단 말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현상, 이 보이는 현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죽음으로, 고난으로, 환난으로 드러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의에 의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을 받은 자들의 이 땅의 삶의 현실이다. 성경은 그렇게 산상순 팔복에서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 예문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 하는데 그 증언한다는 현재 동분사 현재 능동태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한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증언하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하여 지금도 믿음을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증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삶을 통하여 그게 무슨 삶?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가 죽는 삶. 그 증거라는 단어가 좀 더 확실히 알려면 히브리서 11장에 잘 설명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뭘로 증거를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얘기했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 이 구약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받았대요. 그럼 그 증거가 어떤 것이냐? 바로 앞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까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처럼 조롱과 채찍과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치는 것, 시험, 칼, 죽임당하고 궁핍, 환난, 학대,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 증거로 받은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 속에 나타난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난, 죽음, 그 믿음이 그들을 증인, 순교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부여받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로 끌고 간다? 그래서 그 지향점이 어디라 했습니까? 십자가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로 못 가냐? 아니에요. 십자가 그 두 강도가 같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상징이죠. 한쪽은 전부 다 이 세상의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죽어 지옥 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똑같이 잡히는데 한쪽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주님의 나를 기억하서 가는 그 강도와, 한 사람은 십자가를 내가 싫습니다 하고 거기서 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두 사람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럼 현재 교회라는 곳에서 이 막벨라, 피바시라는 곳에 온 자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는 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란 말인 것이요. 아니란 말인 것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의 실상을 깨닫고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철저한 자가인식 속에서 오로지 할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멘. 이 한마디가 진정한 고백이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라는 실체를 역사 속에서 받지 못하였지만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벨처럼 그 삶이 그런 고난을 통하여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증거의 삶이니까,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의 삶이었다. 아멘. 미리 앞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증거의 삶을 그들이 살다가 한 거예요. 그 증거를 갖고 살았지만 실제 역사 속엔 약속이라는 미래에 올 것에 대한 확신 아닙니까? 실제 역사 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증거를 갖고 그 길을 갔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의 고난을 먼저 육신으로 살다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이 피조물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뿐만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모든 우주만물 다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도구로서 어떤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살다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땅의 삶이란 말입니다. 어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엄청난 성취와 업적을 내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전부 다 기독교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내게 세우고 뭐하고 병원 세우고 뭐하고 이런 일들을 충동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우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제발 좀 오해를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들의 행위를 나쁘다고 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세상의 의인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을 빗대 여러분이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못 알아먹으니까 그건 뭐 율법적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저런 다 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 소리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의도는 모르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리 얘기해도 답답하고 저리 얘기해도 답답하고, 하나님이 누군가 귀를 열어주셔야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증인,
마르티스라는 단어와 순교자, 마르티파스라는 순교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아요. 증인 곧 순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순교자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순교자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 자체가 순교란 말입니다. 왜? 자기 죽음이기 때문에. 조카한테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습니다. 빵 죽인 거예요. 그 사람만 순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순교자는 더 쉽습니다. 한순간에 선택이 가는 거니까. 하지만 이 역사 속에 이 어둠과 이 핍박 속에서 그걸 몸으로 부딪혀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진짜 순교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내 실상을 보면서 내 실체를 깨달아가면서 얼마나 혐오스럽고 나쁘겠습니까? 내 실체를 점점 깨달아가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 몸인데, 갖고 싶지 않은 몸인데, 빨리 떠나고 싶은 몸인데 그 실체와 함께 같이 살아가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죽을 고생이냔 말이에요. 시체 구덕이 시체와 같이 사는 형국이라니까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그 구덕이 끼고 썩을 묻힌다 같이 똥골 묻혀갖고 지금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빨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빨리 오세요. 참 너무 힘듭니다. 그런 나를 보고 사는 것이, 그런 시체와 같이 사는 것이. 이렇게 의인됨의 증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하여 이어서 세상에 의하여 맞아 죽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리고 이렇게 아벨이 그런 삶을 주고 아벨로부터 셋으로 이어지고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마지막 선지자인 누굽니까? 구약의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누구에게 죽습니까? 세상을 삼켜는 헤롯에 의해 목이 잘려 죽죠. 그리고 마지막 그 증거의 바톤이 누가 이어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그 증거의 최종점 그 바톤을 받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증거를 갖고 살았지만 약속의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즉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는 게 아니면 그들이 완성되지 않은 자로 성경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헛되잖아요. 그걸로 인하여 완성된 약속이 실제 속에서 나타나야 그 증거가 확실하여 헛되지 않은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완성된다고 10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실체를 전하다 간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앞서 살아간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런 선지자를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의인들은 다 죽음으로써 이야기되고 있음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세상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단순히 못마땅해서 욕을 하는 욕으로 들으시면 안 돼. 뱀 뭘 얘기합니까?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면서 니들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마귀의 행위를 하는 거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못 돼? 넌 그들의 자식들이 아니잖아.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지옥을 가는 거야. 지옥을 가는 거. 니들이 한번 행위를 생각해봐.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전하던 그 선지자 아벨에서부터 마지막 선지자까지 다 니들이 죽였지 않아? 왜 조상들이 한 그 행위를 너희가 또 행하려고 하느냐고 지금 주님이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같이 아벨은 처음 아벨도 세상에 모인 가인에 맞아 죽었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세상에 모인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었고
그 진짜 그 죽음의 증거가 예수 역시 세상에 가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의가 완성됐다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증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의 삶을 사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의 악함을 봐. 니들의 의는 안 돼.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완성이 됐느냐? 증인이 끝났느냐? 아니, 예수님 또 승천하실 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증언하며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음 주에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일목요연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하여 만나는 인간적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닥치고 만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말씀하고 증언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닫혀 도무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픔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두려움이요, 불안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서 너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삶을 주관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인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세상, 잠깐 보이는 먹고 마시는 문제, 감각적인 것들로 인하여 삶이 고통받고 흔들리는 연약한 저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일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될 건 고백되게 하시고 아멘. 터질 것은 터지게 하시고 아멘. 감춰둔 것은 사질이 갈라내어 오늘 빛 가운데 하나님께 치유받고 하나님께 모든 걸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